1900년도입니다. 요즘 우리가 인터넷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어서 먼 거리 있어도 대화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나눌 수 있는 시대이지만 그때는 대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장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 이 문서를 글을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때 장거리 통신으로는 유일하게 모스부호로 보는 게 있었어요. 전신이 있었습니다. 신문 광고에 전신 이 모스부호를 다룰 수 있는 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뜨게 됐습니다. 한 청년이 그 신문을 보고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더니 그 사무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모스부호는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곳곳에 앉아서 교화원들이 전신 모스부호 소리를 내는 이 소리가 사무실에 가득 차 있고 사무실에 사람들이 분주하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접수처에 가서 오늘 내가 이곳에 직장 신청하러 왔나라고, 그리고 거기서 접수대에서 구직자 양식을 다 작성하고 내부 사무실에 착 앉았습니다. 봤더니 자기 앞에도 벌써 신청한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눈앞이 펼쳐진데 이 방 안에 곳곳에 이 만들어진 기계 앞에서 이 전신을 이게 모스부호로서 장거리로 이 연락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분주하게 왔다 갔다 종이를 들고 이걸 보내라고 하는 그 시끄러운 그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저기 있는 빈자리가 내가 오늘 합격하게 되면 취업하게 되고 앉을 자리다, 그런 생각을 다 했겠죠. 정신이 없습니다. 저 사무실 안에서 부르기만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꼴찌온 사람이 그 사무실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다들 자기도 멈칫하고 다 일어선 겁니다. 불렀나 싶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가 부르진 않았어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사무실 들어갔냐? 가장 꼴찌로 온 사람이 저 사람 눈치도 없고 저렇게 부르지도 않는데 사무실에 들어가면 저건 여지없이 오늘 직장도 얻지 못하고 저 사람은 실격이다, 끝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몇 분 후에 고용주가 들어간 그 청년과 함께 나오더니, 여러분 오늘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고 귀한 발걸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일자리가 채워졌습니다. 대기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아한 거죠. 따졌습니다. 저기요, 아무도 지금 면접을 보지 않고 어떻게 지금 한 사람 뽑았단 말입니까? 언제 우리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뒤늦게 있는 사람이 들어가더니 이 사람이 뽑혔다고요?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용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모스부호로 스피커를 통하여 모스부호로 오늘 신청하신 여러분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면접합니다. 오늘 구직하시기 위해 오신 분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모스부호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했지만 그 소리를 듣고 들어온 사람은 마지막에 온 사람입니다. 아무도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음 속에서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다는 건 참 쉽지 않겠죠. 오늘 우리 현대가, 오늘 이 시대가 마치 이 모스부호가 가득 시끄러운 사무실처럼 바쁘고 번잡하고 소음이 꽉 차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산만시키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 가면 남편의 소리가 있어요. 아내가 원하는 소리가 있어요. 자녀들은 자녀의 나름대로 부모에게 기대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세상은 세상의 시끄러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소리들이 울리고 있어요. 친구들의 소리들이 있어요. 매달마다 내려오는 고지서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전화기가,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립니다. 문자가 왔다고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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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립니다. 답변해야 될 수많은 이 일들도 우리에게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난 주간 들으셨나고요? 듣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의 소리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왜 오늘 또 이 한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소리는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양들을 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도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들판에 양을 치더라고요. 수십 마리의 양인데 한 목자가 20마리에서 200마리의 양들을 기릅니다. 그러다가 들판에서 친구를 만나면 한 우리의 양들을 다 두고 같이 지키면서 그 밤을 보내게 됩니다. 깊은 밤, 깜깜한 밤, 맹수가 나타나는 그 사막의 한 들판에서 함께 더불어 같이 양떼를 섞어놓고 같이 목자들이 지킵니다. 아침이 됩니다. 양떼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혼란스럽지 않고요, 아침에 목자가 갈 그 방향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양들은 목자가 이리 와 하면 제각각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소리를 듣고 섞여져 있어서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양들은 기가 차게 자신의 목자의 곁으로 다 쪼르륵 쫓아간다는 겁니다. 양은요, 목자의 소리를 또렷하게 듣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혼란이 있을 것 같지만 양들에게는요, 자신의 목자의 음성은 분명히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삽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안전함을 보장받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아서 그 양이 잘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잘 사는 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요, 전쟁의 승승장구한 왕입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골리앗만큼 키가 컸을까요? 힘이 셌을까요? 네, 다윗은요, 전쟁할 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초대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이 나라가 듣고는 이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연합해서 이 새로운 왕 다윗 취기 위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전쟁이 벌여야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이 그냥 두겠어요? 함부로 이 기세를 못 펴도록 초반에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러바임 골짜기를 통해서 쫙 들어옵니다. 그때 이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고 위기가 눈앞에 이제 쫙 밀려올 때에 다윗이 첫 번째 한 게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 제가 나가 싸울까요? 제가 이 전쟁 나갈 때 나의 힘 대신 여호와 하나님, 내 뒤에서 도와주실 겁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위기가 왔을 때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릴 때까지 다윗은 기다립니다. 위급하게 자신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과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 저 도와주실 겁니까? 묻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다윗, 나가서 싸워라.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내가 나가서 이 전쟁 승리하도록 내가 싸울 것이다.
담대하게 나가 싸우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다윗이 딱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듣고 인도함을 받고 그 전쟁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윗은요 전쟁 때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우리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의료 전쟁 중이죠. 영역의 치열한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도 전쟁 같은 지난주에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 삶 영적인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럴 때 우리가 잘 사는 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사자처럼 힘도 없어요. 호랑이처럼 발톱도 없어요. 표범처럼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맹수가 아닌 우리는 연약한 양입니다. 양인 우리가 잘 사는 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코로나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잘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길을 잃기 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좋은 교제한다, 관계가 우리는 너무너무 좋다 할 때 뭐가 잘 통하는 사이입니까? 뭐가 잘 통해요? 돈이 잘 통해요? 서로 돈 주고받고 그럴 때 잘 통해요? 이게 대화가 잘 통하죠. 대화, 말이 되죠. 서로 간의 말이 너무 잘 되고 이게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되어질 때, 야, 우리는 마음이 맞다. 우리는 만남이 죽이 맞다. 이건 너무 마음이 잘 통한다 그러죠. 소통되지 않으면 관계는요, 여러분 이게 쉽게 여러분 끊길 수 있고 깊은 교제가 못 됩니다. 소통되지 않으면 여러분 불통이 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가 서로 소통되지 않으면 불통이 됩니다. 불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먹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에 이게 말이 통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말이 안 통하면 그럼요 지옥입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 조용해요. 우리 가정은 소리 하나 안 나요. 우리 가정은 너무 조용해요. 어쩌면 대화가 안 돼 조용한 것은요 지옥입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서로를 가르쳐서 여러분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우리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나온 책 가운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남편은 화성에서, 아내는 금성에서 와서 다른 나라에서 온 것처럼,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두 사람이 대화해도 하나도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치겠다는 거죠. 그냥 다 막 집에 가면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갑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남녀 관계에서도 이 연인이든 부부이든 우리가 친구 사이든 말이 안 통하면,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가 말을 걸어도 상대는 침묵하고 전화나 문자를 해도 전혀 응답하지 아니하면 그 관계는 깊은 관계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어때요? 상방입니다. 일방이 안 되고 상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의사소통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사사시대의 말기에 하나님의 소리가 이 땅에 안 울린 것이죠.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이상과 비전도 희미해졌을 때, 하나님 소리가 없을 때 그때 영적으로 암흑기입니다. 왜?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어야죠. 교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땅에 있는 백성은 막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사사시대 말기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린 사무엘이에요.
제사장 집에 거합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성막에 가까이 삽니다. 근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기가 막힌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예배를 늘 드리고 하나님 늘 가까이 있다는 사람이 하나님과 불통이고 먹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요? 생명이 끝난 겁니다. 그때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자다 깜짝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정확하게 들었어요. 울림의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입니다. 알았어요. 얼른 큰 방으로 뛰어갑니다.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나이 먹은 할아버지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나 싶어서 물었더니 아니라고, 내가 너 언제 부른다고, 너 소리 들었다고 해서 자라고. 깊이 다시 자는데 또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는 겁니다. 사무엘에게는 들리는 겁니다. 다시 가서 묻습니다.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뭐 시킬 일이 있습니까? 얘야 무슨 소리 하냐고. 나 너 부르는 적도 없고 무슨 소리 들었냐고. 나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너 헛소리 들었구나. 가서 자라고. 반복되다 보니 엘리가 뒤늦게서 깨닫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너 부르신다.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예,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말해라. 엘리는 사무엘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자기 방에 딱 옵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서 다시 울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이 자신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얼마나 떨렸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사사시대의 말기에 가장 깜깜한 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도 막혀 있을 때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모두가 두 귀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는 오늘 시대를 향하여 나에게 펼쳐놓은 이 말씀을 향하여 성경을 적어 나갈 때에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면, 누구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오늘 유튜브 메시지를 틀어도 듣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영적 암흑 시대에 하나님이 그와 교제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음성이 들리도록 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려내는 것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결혼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대인관계를 위해서도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환난을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요,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드는 말씀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우리 자녀가 막 깨어지고 어려워지고 입시에 떨어지고 취업에 떨어지고 막 결혼 일도 막히고 그다음에 하는 일이 안 되고 막 이럴 때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소통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생 살아오실 때 어떻게 지혜를 구합니다. 소통이 되면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당했을 때 반드시 좋은 그 위로와 살 길을 여러분 당연히 알려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오늘 환난 중에 계십니까? 오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누구를 찾으십니까?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가 아닙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요즘 뭐 다 암울하고 뭐 또 확진자가 몇 명이 또 더 늘으니 많으니 뭐 백신이 늦게 나오느니 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근심 걱정을 한 보따리씩 풀어놓는 이 절망의 뉴스가 가득한 그런 소음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희망의 메시지의 한 소리가 제게도 들렸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 배달의 민족이라고 아시죠? 요즘 집에 있으면 배달시켜 먹으려면 배달의 민족 하면 그냥 막 이렇게 시켜야 되잖아요. 그 배달의 민족 회장이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기부하기로 서명했는데요, 그 기부의 단체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신의 재산이 1조가 되어야 돼요. 1조 이상 되는 사람들만 그 클럽 회원으로 받아주고요, 그 클럽 1조 원 돈이 된다고 또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나는 환원하겠다는 사람만 모이는 그런 클럽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로, 아시아의 7번째로 재산이, 여러분, 배달의 민족 그분이요, 재산이 1조랍니다. 자신께, 기업은 뭐 수십조가 되고. 근데 이분이 교회 집사입니다. 김봉진, 나이가 45세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교회 다닐 줄 몰랐어요. 궁금해서. 이런 마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단돈 100만 원 또 나물리에 기부한다는 건 쉽지 않는데, 그러니까 5,500억 원을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겠다는 겁니다. 야, 저런 마음 쉽지 않겠다. 아니나 다를까 교회 집사예요. 45세 젊은 집사입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재산을 크게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집이 너무 가난하고 집에서 식당을 하면 손님이 가고 난 그 방에 잠을 자고,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도 꼴찌였대요. 공고를 다녔는데 거기에서도 반에서 45명인데 45명 가운데 44등을 했대요. 한 명은 체육하는 사람, 늘 운동장에 체육하기 때문에 못하고, 자기가 그 다음으로 늘 꼴찌였고 인생의 의미도 없고, 그럴 때 마지막에 너 대학 가서 그림이나 너 좀 하니까 그려보라고. 그러다가 대학을 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형하고 어플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한번 사업한다고 투자했는데 자신의 전세금을 빼고, 그게 자신의 전 재산이죠. 2억인가 날려버렸어요. 알거지가 된 겁니다. 그러고는 형과 다시 살기 위해서 의기투합하고 믿음인데, 그 다니는 교회가 달동네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생각이냐면, 그 목사님이 좋은 생각을 했는데요, 가정마다 어려운 분들에게 우유를 배달하자. 여러분, 우유를 배달하려면 그 집에 가서 우유를 딱 그 문턱에 딱 놔야 돼요. 띵동 할머니 계세요? 띵동 할아버지 계세요? 그러면 지난밤에 별거 없이 오늘 또 아침에 살아계시는지 확인을 배달해야 집집마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변의 교회가 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우유 배달하는 일을 하자. 이런 꿈을 제가 가졌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 일을 위해서 작정할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후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우유 배달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비전을 위해서 작정하고 지원하고 헌신할 사람을 저는 찾습니다 하고 비전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저거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자신이 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 이름을 뭐로 붙일까? 이름을
이름을. 그럴 때 보니까 우유 배달이잖아요. 각 지역의 우유 배달. 그래서 회사명을 배달의 민족 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망하고 절망적이고 어렵고 정말로 인생에서는 사업도 실패하고 누구보다 뛰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쓰러지고 재산을 다 날리고 다시 재개하려고 할 때 저런 일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손들고 거리들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았죠. 그 신혼 생활할 때에 사업에 실패하고 절망적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에 그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았을 때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게 점점 풍성해더니 나이 45세 부모에게 한 푼도 받은 것 없는 그가 우리나라에 수많은 대기업들이 있지만 어느 하나 오너가 자신의 재산을 이만큼 사회를 위해서 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청년이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한 청년이 이제는 큰 일을 이룬 믿음의 집사가 된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시대 하나님과 많이 대화를 나누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오늘 병중에 계십니까? 물질이 오늘 바닥이고 힘들고 오늘 자녀들 이만저만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갑갑하고 절망이십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위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소리를 들으려면요, 잡음 나는 소리를 꺼야 됩니다. 라디오를 끄십시오.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스마트폰을 때로는 산책할 때 놔두십시오. 세상 소리를 꺼야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시간 또 이후로 우리가 멈추고 가만히 있고 듣기를 하나님은 첫 번째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어 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식물이 잘 자라려고 하면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뭐니 해도 물이고요, 양분이 필요한 것이죠. 햇빛도 필요합니다. 식물 하나도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 태양빛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물을 끌어당기고 햇빛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이 영양분을 쫙 3대 요소를 끌어당겨야 식물도 살아가는 것처럼, 네, 우리도요, 사람도 뭘 끌어당겨야 사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끌어당겨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살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이 채워지게 되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다시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당겨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통하여 힘없는 내가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분이 이제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살아야 돼요? 포도나무, 그 가지는 어디에 붙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붙어야 이 코로나 시대에 살까요? 우리 가정은 어디에 붙어야 살까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어디에 붙어야 살까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주님입니다. 떨어지면 가지에서, 그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는요, 이제 영양분이 차단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바짝 서서히 말라갑니다. 결국은 완전히 죽고 뗄감밖에 되지 못합니다. 가지에서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보면 마스크가 떨어지면 우리는 죽는다 생각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마스크를 바짝 붙이죠. 마스크를 우리 입에서 딱 달고 삽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 시대에 사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가까이 마스크처럼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바짝 붙어야 됩니다. 기도에 바짝 붙어야 돼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짝 붙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이 30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착 나타나서 그를 끌고 유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 광야는 여리고 바로 그 위쪽이 그 광야거든요. 그 예수님 시험 받았던 시험산이라 하는 곳, 여러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 시험산 여러분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사해 근처의 시험산인데 그 꼭대기 사막입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해 보셨습니까? 이게 한계입니다. 인간의 이 한계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마귀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먼저 첫 번째 시비를 겁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돌을 뭐로요? 떡으로 만들어. 너 먹을 수 있니?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 떡으로 만들어 볼래? 배고픔의 문제에서 먹어야 사는 사람에게 떡을 먹으라고 제시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에 아무리 찾아봐도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 그거 하지 말라 한 것 없어요.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 보여줄게 하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너 몰랐어? 뿅 하고는 돌을 떡으로 착 하고 단번에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시험 앞에 구약의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마귀를 물리치시는데요.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죠. 사람은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사는 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우리 육체는 떡으로 살는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굶주린 사람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빵을 제공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영혼에게 필요한, 마음에 필요한 뭐요? 말씀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이 마귀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은
말씀을 이 땅에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은 밥의 존재가 아닙니다. 새끼 잘 먹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 돈이 점점 사아져가거나 먹는 이 반찬의 질이 점점 좋아지거나 건강식이나 좋은 거 먹는다 해서 사람이 다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밥으로 사는 것 아니라 영혼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먹어야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항상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교제를 단절한 적이 없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요, 좀 대화가 묵뚝뚝해서 나에게 내 마음, 내 어려움도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의 그 상황, 형편, 처지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편애가 문제지.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면 지금도 나에게,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위로의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써보세요. 10분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설교를 제대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위로의 아버지께서 오늘 또 자녀인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늘 주신다고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늘 지금 또 주신다고요. 그럼 오늘 이 절망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표 때까지 신앙의 이 경주 끝까지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어렵고 사막과 음침한 오늘 눈물의 골짜기, 박하 골짜기를 지나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표 때까지 달려가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1968년도 세계올림픽이 멕시코 시티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경기가 끝나고 마지막 경기는 무엇입니까? 마라톤입니다. 그 마라톤에 탄자니아에서 뽑혀온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는데요, 존 스티븐 에킬러라는 선수였습니다. 마라톤 경주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아프리카 선수들이 달리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크게 넘어져서 다리에 피가 나고 무릎이 까지고 응급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응급치료를 받고 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 붕대를 칭칭 가면서, 그래도 이게 쩔뚝거리고 발을 너무 심하게 다쳤어요. 다시 경기장에 와서 뛰기 시작합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저 앞에까지 가버렸어요. 자기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리가 피가 나고 꺾여지고 무릎이 쩔뚝쩔뚝 질질 끓으면서 경주 그 레이스로 달려봐서 어색하게 뛰면서 최선을 다해 결승전까지 뛴다고 뛰는 겁니다. 시간이 훨씬 오버가 되었습니다. 1시간이 넘었어요. 끔끔한 밤이 되었습니다. 1등은 이미 벌써 1시간 전에 1등, 2등, 3등, 나머지 꼴찌도 다 들어갔어요. 경기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겨우 힘을 다하여 원 경기장에 돌았습니다. 그런 결승전까지 뛰어들어옵니다. 경기를 주관하는 사람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뛰어온다는 걸 뒤늦게 알고 그때서야 퍽 하고 불을 밝혀놓고 그 한 사람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결승전에 돌고 난 다음에도 한 바퀴를 더 돌고 퍽 하고 쓰러집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장 꼴찌입니다. 이 경기 포기해도 괜찮을 텐데 메달 딸 가능성이 1%도 없는데 어째서 당신은 달리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지금 달려온 겁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탄자니아 선수가 호흡이 가빠라진 허헉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 조국이 7,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에 저를 이 멕시코에 보내준 것은 경기에 그저 참여하라고 보내준 것이 아니라 경기를 끝내라고 저를 보내준 겁니다. 저는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저는 끝까지 뛰었습니다. 이 선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으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릴 신앙의 경주는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코로나의 상황에서 오늘 여전한 가정의 삶 속의 절망과 힘든 삶의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한 주간 살아갑시다. 그래서 첫 번째, 항상 인도를 받고, 두 번째, 친밀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오늘 삶도 힘있게, 능력있게 오늘 이 문제도 뚫어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